지난 우리 주일에는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세까지 달라질 수 있어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또 바른 진리,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 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제를 그랬어요. 우리 모든 신앙의 기초가 반석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잘못되면 일생 동안 우리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버립니다. 영육이 다 망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에게 거짓 영들을 삼가 조심하라. 같이 합시다. 거짓 영들을 삼가 조심하라. 누구의 경고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의 그 값진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속죄함 받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무한한 영광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집으로, 성전으로 보존을 잘해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바른 진리의 노선을 이어나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가 지구를 떠나서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만약에 세상에 삐끗 잘못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잘못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되어버립니다. 거짓 영의 역사는 벌써 최초의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때 재미를 보는 이 마귀라는 마귀, 요 마귀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꼴을 못 보고,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나가는 꼴을 못 보고 계속 침투해가지고 회방을 놓고 또 진리의 노선을 이탈시키려고 그러고 성도들의 바른 노선을 이탈시켜가지고 망하는 길로 인도하려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감람산에서 주님 재림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해라. 제일 첫 번 말씀이 뭐냐면 속지 않도록 하라. 속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예수라면서 많은 이들을 속일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첫마디로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은 예수님의 책임이 아니라고요. 전부 개개인의 책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그 영들을 삼가 조심해라. 그러면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 구구절절 우리 가르쳐 주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미혹된 것은 이거는 우리 책임 아니고 순전히 본인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또 중요하지만 또 나가서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러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조심해라. 그 영들을 조심해라. 끌려가면 안 된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끌려가는 것은 이거는 본인 책임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또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디모데후서 3장 6절로 7절 보세요. 이런 자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죄에 눌리고 항상 배우기는 하나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자, 여기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기록해라 해가지고 기록해 놓은 성경이에요. 어떤 무리들이
우리 가정을 살금살금 접근해 오느냐 하면 이 이단의 잘못된 사탄의 종들이 말이죠.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 유혹하는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이다. 성경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런 여자들은, 유혹받은 여자들은 여러 가지 욕망이 이끌려 죄에 눌리고 항상 진리를 배우지만은 결코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미혹되어 놓으면 진리가 안 들어갑니다. 완전히 캄캄해져 버려요. 이단자들하고는 절대로 변론하면 안 됩니다. 변론하면은 손해를 많이 봅니다. 완전히 거짓 영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하고 이거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냐 거짓 영이냐 마귀냐 하나님이냐 진리냐 비진리냐 이건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대화 안 됩니다. 아예 말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밖에 구주가 없다. 구원자 없다고 딱 말하고 끝내야지. 거기서 그 사람 설득하려고 하다가는 이거는 사탄에게 속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또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해 보아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을 알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너희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이미 세상에 와 있다. 네, 너무 분명하잖아요. 자,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결합한 분이에요.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성경대로 전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을 승천하는 모습 제자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내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천사에서 말해줬잖아요. 그렇게 전부 구구절절의 성경에 다 기록해놨는데 요 사탄의 세력들은 그걸 전부 다 완전히 파괴시키려는 거예요. 진리를 아주 무너뜨게 만드는. 여기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는 말. 무조건 영이라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 영이 거짓 영. 하나님의 속한 영이 있는가 하면 마귀에게 속한 영이 있어요. 거짓 영.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것으로 하나님 영을 알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분이 나의 구주라는 걸 믿는 자. 그러나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말 인간의 예수 자리에 올라앉아가지고 예수라는 얼마나 지독한 이 가짜이고 종교 사기꾼입니까? 그런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 영이다. 너희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이미 세상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계속 우리 주변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지금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또 요한을 통해 또 주신 말씀 보라고요. 이런 사람 어떻게 대하라 그러냐. 요한이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이며 적그리스도이다. 또 그 다음에 10절로 11절. 누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면 그를 집 안으로 들이지도 말고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참 사람, 참 하나님 결합된 분이고 우리 위해서 세상 오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몸을 다 보여주시다가 제자들 앞에 승천하셔서 재림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자, 그런 예수님 엄연히 살아계셔 가지고 스데반 집사님 순교할 때도 하늘문이 열리고 부활의 주님 보여줬잖아요. 그 주님이 엄연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감히 세상에 죄 덩어리들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다, 재림이 예수라 그러면서 그것도 또 예수님이 요한계시 백마 타고 나오시니까 자기도 백마 타고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따라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 여러분 가정에 살살 와가지고는 작은 여우처럼 와가지고는 여러분 가정에 들어올라 할 때는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들어오면 안 돼.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지고 누가 뭐 어디서 왔습니다, 뭐로 왔습니다 하면서 이단들이 살금살금 여러분들 가정에 침투하려고 그럴 때는 아주 완전히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 교훈을 가지 않고 너희가 나아가면 그를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인사하는 자는 그 약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자들 아주 악한 거예요. 이 종교의 탈을 쓰고 참 성도를 유인해가지고 몸버리게 만들고 이 재산 다 탕진하게 만들고, 그래도 그 전에도 그랬잖아요. 재림 주고 이 김장년이가 누구 무슨 장년? 이장년인가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재림주라 하면 재림한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람들 욕 속여가지고 재산 팔아라 뭐 팔아라, 이제 세상 끝날 건데 재산 가지고 있으면 뭐래, 학교도 그만둬라, 직장도 그만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따라가지고는 미쳐서 막 완전 미쳤어요. 마지막 몇 월 며칠 뭐 재림하는 그날은 12시 밤 12시 땡 하면 오신다 해가지고 완전히 한 달 동안 뭐 어떤 사람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은 사람이다 그래. 그래가지고 막 탈진 상태에서 오신다고. 오기를 뭘로? 성경이 뭐 안 그랬잖아. 성경의 날짜를 모른다 그랬고 오실 때는 벌써 모든 게 달라져 이제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하늘부터 오시고 여기 성경대로, 성경 분명히 날짜를 모른다 그랬는데 날짜를 안다고 그러고 벌써 속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자기는 재산을 많이 축적해 놓은 거예요. 축적. 성도들에게는 바치를 해놓고 말이죠. 종말이 올 테니까 재산 다 바치해 놓은 거, 자기는 축적해 놓은 거예요. 재산 축적. 얼마나 이 고동 사기꾼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 이런 사람 따라가는 사람 많다는 거,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물론 그런 사이비 사이비 그런 이단들, 잘못된 거짓 영들을 아담 때부터 계속 우리 곁에서, 진리의 노선 곁에서 계속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자들 곁에서 계속해서 그들이 침범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이 계속 지켜줘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까지 바른 진리 노선을 이어왔잖아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들이 뭐 야단하더라도 오늘 성경에 다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가 절대로 그들 용납하면 안 되는데,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봅시다. 본문에 이단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구절절히 또 경계 말씀을 주었어요. 경고 말씀 1절 2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일과 그분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님의 날이 임박한 것처럼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자, 여기도 보면은 대서로 이 재림 주님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재림은 앞으로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는 계속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자신이 재림주다, 또 재림했다, 어디에 재림했다, 자기 재림주라 하면서 많은 순전한 성도들을 자꾸 유혹하려고 유혹의 손을 뻗치는 거예요. 아주 악합니다. 여기 보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일과 그분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사도들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님의 날이 임박한 것처럼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 영으로, 말로, 사도들에게 받았다는 편지로 여러 가지로 유혹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서 우리가 절대로 조심하고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은 참 중요합니다. 그 재림에도 말 나오잖아요. 재림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재림이 없으면 우리 이 기독교가 잘못되는 거예요. 초림이 분명히 아담 때부터 예언한 대로 초림이 분명히 이루어졌잖아요.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도 예수님이 직접 재림한다 그랬어요. 재림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서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배우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때가 되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은 바로 즉시 천국 가고 육신은 땅에 내려 썩어져요. 그 상태에서는 완전한 구원이 못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재림해서, 성경에 보니까 재림해가지고 죽은 자는 천국 가서 살기 적합한 몸으로 부활시켜야 되고,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변화시켜가지고 영혼과 죽은 사람은 영혼과 결합하겠지만 산 사람은 그대로 변화돼가지고 들림 받아가지고 천국에 가서 살기 적합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체처럼.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거든요. 재림 때.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있었느냐 생각해 보라고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지금까지 재림주라는 건 전부 가짜라는 거 분명히 가잖아요. 그들이 재림해가지고 무슨 부활한 게 있어요? 인천 시립 묘지에서 다 부활했나요? 믿는 자들? 우리가 변화하지 못했잖아요. 자기들도 변화 못했잖아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데 왜 따라가느냐?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인데 사탄의 영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따라가도록 만들거든요.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은요, 우리가 어리석습니다. 성경은 그렇잖아요. 이 사탄은 악령인데, 영이 악령이에요. 악령입니다. 사람보다는 이 마귀 악령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우리하고 사탄하고 싸우면 우리가 절대로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사단과 하나님과의 또 비교해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월등하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혜롭죠. 하나님과 마귀는 대항하면 백전백패예요. 마귀가 진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진리에 견고해 서야 되고, 예수님 나의 구주임을 확실히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두리번 그러다 보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딴 데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오직 예수뿐입니다. 근데 예수님 밖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두리번 그러다 보니까 아주 납치돼 가는 거예요. 납치돼 가듯이만. 재림이 참 중요합니다. 재림해야 돼요. 재림할 때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 1장 11절에 보니까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죠? 어떻게 가셨어요?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구름 타고 내려오시고, 하늘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보이도록 가서니 보이도록 오시고, 신령한 몸으로 갔었으니까 신령한 몸으로 오실 거 아니에요? 분명히 가신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와서 온 분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성경의 거울을 통해 보니까 전부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통해 보니까 전부 거짓말쟁이네, 거짓말쟁이. 성경대로 재림한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3절도 3절 본문 3절. 아무도 너희를 어떤 식으로도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재림 전에 이런 무리들이 와서 막 미혹한다 그랬어요. 이런 물이 많이 와서 막 야단할 때는 재림이 가까운 줄 알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보세요.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라고 말하여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속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여기 뭐라고요? 거의 그리스도들,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나는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어디 있다고요? 여기 보니 그때 23절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그렇게 말한다. 광야에 있다, 과천에 있다, 뭐 경기도에 있다, 또 경상도에 있다, 지리산에 있다. 그렇게 하면 가라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랬어요.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 분명히 명문해 놨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믿지 말아라. 그리고는 뭐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또 표적을 행해요. 병을 고치고 뭐 희한한 걸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택한 백성들도 할 수 있으면 미혹해 가려고 말이야. 이거 분명하게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입을 열어서 직접 말씀을 하는데도 이 말씀을 무시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모든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 예수님 책임이 없어요.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보면 4절. 그는 신이나 혹은 숭배의 대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거 뭐라고? 얼마나 교만해. 감히 인간이 말이죠. 감히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요즘도 백마 타고 다니면서 그리스도라 그러고 자기가 재림주라 그러고 말. 이게 얼마나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 전부 심판받을 자들인데 지금 잠시 놔두는 거예요. 왜 놔두느냐? 알고과 죽정이를 골라내려는 거예요 지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 미혹 안 받도록 해줍니다. 이 미혹 안 돼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 왜 미혹되게 하겠습니까? 구약에서부터 쭉 보라고요. 진실히 믿은 사람들 미혹 안 됐어요. 5절 6절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는 대로 지금은 그를 막는 것이 있지만 그는 자신의 때가 오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 여기도 그렇잖아요. 자, 이것들을 사도 바울이 계속 말했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항상 그 영을 경계하고 조심하라 조심하라. 너희가 안 대로 지금은 그를 막는 것이 있지만은 그는 자신의 때가 오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미혹 이 영이 오지만은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호 안 해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악령을 이기겠어요? 악령 못 이깁니다. 그 다음에 7절로 8절 보세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가 물러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때에 불법자가 자신을 나타낼 것인데 주 예수께서 자신의 입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를 멸하실 것이다. 예, 불법의 비밀, 이 거짓 선자들이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적그리스도들. 이 불법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이거는 잘못되게 하는 게 다 불법이에요. 맞지 않는 거. 거짓 이단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그리스도의 세력이 활동하지만은 모든 활동도 전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요. 하나님 주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정한 데까지 활동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합니다. 심판한다는 거 최후의 심판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20장. 거기 보면 마지막 심판이 나오잖아요. 20장 7절로 8절 보세요. 20장 7절로 8절. 9절로 10절입니다. 9절로 10절. 그들이 넓은 땅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받는 성읍을 에워싸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고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히 밤낮 고통을 받을 것이다. 예, 앞에 보면 다 글씨 나옵니다. 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새로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풀이해놨어요. 자, 여기 보면 그들이 넓은 땅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받는 성읍을 에워싸자. 이거는 천년왕 끝난 다음에 마귀를 잠시 풀어놓는 거예요. 풀어놓는 게 이것들이 또 자기들의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도성을 공격하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그들을 삼켜버렸고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가 이 마귀 사탄, 마귀, 뱀 다 같은 종류예요. 오늘날 이단 사상들, 이단 가족, 이단 집단들 전부 같은 종류예요.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영원 무궁히 밤낮 고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보세요.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놓고 이러니까 절대로 이런 자들은 미혹에 요동받지 말라고 말해 주는데 근데 왜 미혹되냐 이거죠. 왜 미혹됩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또 9절 또 읽어보세요. 9절. 그 불법자가 나타나 사탄의 역사를 따라 온갖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된 기적들과 예, 여기도 보니까 그저 말로 하면 좋겠는데 뭘 보여줘야 또 희한한 걸 보여주고 뭐 희한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처럼. 그 다음에 10절.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에게 이를 것이니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그 원인 분석해놨어요. 원인 분석. 왜 그런 이렇게 미혹되느냐? 여기 보니까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에게 이를 것이니. 이 전부 이 사상이 불순환이 다시 말해 이단 사상들 이거는요. 이 종교계도 있지만 일반 정치계도 있잖아요. 이 북한 보라고 해요. 얼마나 속임수를 씁니까? 이 속인다는 거, 이 전부 사탄의 역사예요. 세상 나라가 짐승에 비유했잖아요. 물고 찢고 싸우는 거, 이 전부 사탄의 영역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에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받을 자에게 이 속임수 그들에게 미혹되가 망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는 그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구원을 받기 위해 그다음 뭐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 야 예수님이 전부 좋고 진리가 너무너무 좋다. 정말 좋다. 정말 진리가 좋고 예수님 너무 좋다고 정말 주님을 좋아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좋아하면서 그런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은 절대로 미혹 안 받도록 해주는 거예요. 어떤 자가 미혹받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내가 안타까워가 여러분 어떤 생명입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아담 때부터 이어온 생명길 어떤 생명이고 수많은 우리 선조들 어머니의 배를 아프게 만들고 여인들의 배를 아프게 만들고 태어난 우리가 아닙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가치가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그래서 성경은 천하를 주고 바꾸겠느냐 그랬잖아요. 이렇게 귀한 생명이 삐끗 잘못해가지고 이단 사상에 빠져가지고 거짓에 끌려다니다가 거짓 세계에서 거짓말하다가 망한다고 한다면 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는 말씀, 한 사람도 미혹되면 안 돼요. 절대로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령은 따라가면 안 돼요. 아니 사람이 생각하면 보는데 분명히 이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 구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그랬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뭘 따라갑니까? 너 따라가요. 이거 답답해 그냥. 근데 이단자들 한번 미혹된다 하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갑니다. 전부 김 목사 말이 거짓말로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거짓 영이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래요. 귀를 가려놓고. 제가 이렇게 막 안타까워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존귀한 분들입니다. 제가 37년 전에 이곳에 와가지고 오늘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너무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때문에 나는 행복한 목회를 하잖아요. 이런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기도해주고 받들어주고 얼마나 수고 많이 했는데 한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막 거짓 이단이 끌려갔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그러면. 뭐 김 목사 마음이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제가 막 안타깝고 막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 속인다 그랬잖아요. 여기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에게 이를 것이니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바른 진리, 바른 노선. 그렇잖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믿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11절로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세력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신다.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야, 여기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거짓 영들을 활개치게 만들어 놨느냐? 참과 거짓을 완전히 분리하려는 거예요. 정말 알곡과 가라지,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받지 않도록 해주지만은 여기 뭐라고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세력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신다. 왜냐하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고 했다. 얼마나 명확하게 여기에 글 써놨잖아. 이렇게 구구절절히 명문화해서 기록해놨는데 이 성경을 보고 듣고 읽으면서도 따라간다는 것은 이거는 본인이 다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누때 그 동물의 왕국 보면 누때 그 번식률 강한가 봐요. 얼마나 많은 그 떼들이 가는데 그 주변에 보면 무엇들이 주변을 따라가고 있어요? 호랑이, 치타라든지 여우라든지 또 뭐야 하여튼 개 비슷한 것들, 그런 것들이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왜 따라가느냐 하면 거기서 뭔가 하나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놈을 잡아먹느냐 하면 보니까 처진 거 비리비리 해가지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자꾸 대를 이탈하는 거, 그걸 하구채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잘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리에 견고히 서고 예수님이 너무 좋다, 참 좋으신 분이다, 또 진리가 너무 좋다 하면서 정말 진리를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잘 지켜줍니다. 다니엘이 미혹됐어요. 요셉이 미혹됐어요. 사드락 메사가 아벳네고가 유혹됐어요. 에녹이 유혹됐어요. 노아가 유혹됐어요. 하나님 지켜주잖아요. 그렇지만은 믿음 제대로 안 지키고 그냥 적당히 그저 세상 교회에 그저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요거 노리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대로 오심을 우리가 확신합시다. 예수님의 재림 분명합니다. 분명히 앞으로 오실 거예요. 와야 돼요. 우리 교회도 여러 사람 같잖아. 이번에 또 지난 주간에 우리 서상래 권사님 아멘 권사님 안 오셔가지고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 지금. 아멘 권사님이 갑자기 가서 버려서 그냥 얼마나 섭섭한지 모르겠어요. 천국에서 아멘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 분명히 재림하셔야 되잖아요. 재림해야 무덤에 들어가는 우리 육신이 부활하잖아요.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림의 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림의 신앙을 확신하고 절대로 미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10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0절로 12절 시작.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에게 이를 것이니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세력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신다.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